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성경이나 또 성경 앱을 미리 좀 열어놓으시면은 이따 말씀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행하며 가르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나눴죠. 그때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걸 흘려보내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원칙과 기준들이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때로 끝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법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것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원칙, 그 기준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들이 사람에 따라 다 달랐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예수께 기대했던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시선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절대로 복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복 받는 짓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복 받는 줄 알고 있어요.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맞는 줄 알고 있고 생활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준이 자기에게 맞춰서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이상한 거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본인은 하나님께 복받은 줄 알고 있어요. 착각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당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얼마나 다른지 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진행할 텐데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마저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뜻에 맞게끔 예수께서 움직이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시키는 게 일이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르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뒤로 넘겨볼까요? 이거는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찾아볼게요. 9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이것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9장 2절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 물론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지근거리에 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늘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뭐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변화되시고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냥 있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신지 어떤 것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7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7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예수를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 입을까봐 저쪽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깝지만 예수를 그저 형제로 여겼을 뿐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알지 못해요. 본인 스스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잘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에 예수를 그렇게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예수님은 나 때문에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 예수까지 오신 것이지 예수님 그렇게 오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예수들은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들은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나의 입맛에 맞게끔 예수께서 오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봤는데 이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사역 중기 이후에 있던 얘기예요. 중기 이후인데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초기에는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은 마태복음 우리가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초기 얼마 전까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초기이기 때문에 더 몰라요.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왜 오셨는지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파격적인 행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마치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이 불필요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법을 제시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율법을 막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걸 막 마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본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싶은 거죠. 이거 안 지켜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게
자기들의 식으로 해석했던 것이 예수님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는 그렇죠.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두rum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살짝 은혜로 덮어가지고 그걸 어기는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경우가 때때로 가끔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당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기득권층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에게 율법 폐기론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17절 앞에 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매라는 이런 그 원어가 붙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매 뒤에 있는 그 문장은요 완전히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추워도 일말의 여지도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17절에 그냥 우리는 보기에는 아니요라고 되어 있지만 이 17절 앞에는요 예수께서 매라는 단어를 딱 붙여놨으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을 폐기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는 물론이고요, 율법을 완화 또는 희석시키려는 목적도 조금도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 시킬 때 내 생각대로 왜곡하거나 또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전해야 할 말씀을 임의적인 은혜로 덮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감되어지거나 또 그것이 왜곡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께서는요, 당신께서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함에 있지 않은 것을 넘어서 더 강하게 선포하는데요. 17절 말미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플레로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득 채우다, 이런 완성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율법은 너무나 엄격해요. 너무나 엄격해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었죠. 또 율법을 지켜도 인간적인 내면의 변화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절대적인 확장의 차원까지 가기도 어려웠어요. 딱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인간의 내면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가 않았던 것이, 그런 한계를 지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다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께서 그 율법의 한계를 넘게 만드는데요,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율법이 이만하다고 이게 완전한 율법이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못 지켜요. 이것이 못 지키면 뭐예요? 다 죄잖아요. 그럼 우리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가 완전케 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를 채워주셨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막 좌충우돌로 지나서 성숙해서 이제는 요만큼 지키던 율법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부분은 또 예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가는 거죠. 이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도 처음에 자랄 때는요, 천지분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면서 점점점 사회성을 갖추게 되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깨닫게 되죠. 본인이 어릴 때 사고 쳐서 책임 못 지면 누가 책임져요? 이거 부모가 책임져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니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 정죄함의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예수께서 갖고 오셨다라는 말이 이 완전한 뜻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실제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죠. 또 그러므로 율법을 성취했고요. 이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 율법은 더 이상 폐기되어져야 하거나 명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그런 스피릿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포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까지 혹시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요? 18절에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키죠. 이 진실로라는 말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뜻이죠. 이 말이 원어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내지는 또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죠. 이게 뭐냐면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인데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진실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아멘하고 말씀하신 이거 진실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이 진실로 살아있을 것이고 모두 다 성취될 유효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도장을 꽉 찍으신 거죠. 언제까지 유효해요? 세상 천지가 없어지는 날, 세상 끝날 때까지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 이것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율법이 전혀 조금도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지거나 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없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이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우리가 뭔가 규칙을 지킬 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규칙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필요한데 율법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지면 안 되죠.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라는 거죠.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7장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마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의 효용적인 가치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남아 그 역할을 감당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자세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율법을 놓고요 큰 것 작은 것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똑같아요. 우리가 돌을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돌을 물에다 던지면 큰 돌은 가라앉고 작은 돌은 뜹니까? 그렇지 않죠. 다 가라앉아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거 크다 작다를 얘기하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모두 다 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죄는 지으면 안 되고 작은 죄는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죠. 이러한 생각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경중을 놓고 반드시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슬쩍 뒤로 밀어놓고 안 지키고요. 자신이 지킬 만한 것만 지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정말로 합당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율법에 대하는 자세는요, 적극적으로 율법을 행하며 가르쳐야 돼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멈춰서 안 되죠.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하며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하며 가르치라. 행하며 가르치라. 행하며 가르쳐야 돼요. 내가 먼저 행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께서요,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이 율법을 이루신 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했고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실제로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지킬 것을 강요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런 행위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그런 행동들이죠. 마태복음 23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얘기는 그들이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허울 전 그런 말을 늘어놓아도 그들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가진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에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전하되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결단함으로 실천하는 자세, 그러니까 행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행하며 전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당시에 보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실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었냐면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거룩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랬는데요, 속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들만의 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종교적인 행동, 그들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행동은 드러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또 그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다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모든 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리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깃들 수가 없습니다.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0절에 더 나은 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서 의로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의로움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더 한층 더 높아졌어요.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 행동하는 이게 아니라 속마음도 이제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이들은 그 행동 역시 만약에 그들이 정말 외형적으로만 이 율법을 지킨다면요,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전혀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지키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나마 지키니까. 근데 안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도 뭐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인인 척하고 종교인인 척하고 내가 신앙이 좋은 척하고 살아가도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 속마음이 선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 임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 속 모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깃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함이라는 말이 그들의 외식적인,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 닮아서 살아간다면요, 전혀 너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다고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 형식적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 들어가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에이셀테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간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뜻도 있지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는 천국도 못 가지만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이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떨 때 많이 쓰였냐면요, 영생에 들어가다, 안식에 들어가다, 즐거움에 참여하다, 평안하다 이런 건데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거나 실천하더라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행한다면은 나의 행동에 내면적인 그런 어떤 의로움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은 그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다른 형제를, 자매를 위하는 척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악하여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의를 이루고 내면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천하지 않는 의는 더 이상 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의를 실천하더라도 의로운 마음을 담지 않는 그런 의는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닮아가며 그의 의를 실천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며 율법을 완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의를 이루지 못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 실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